은혜의 해, 절대의 이유 있는 삶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죠? 올해가 2021년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해가 된 줄 믿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특권이요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 언약을 오늘 잘 확인하시고 큰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해, 그러죠? 은혜해. 이 구약에서는 은혜는 곧 희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입니다. 희년 50년째 되는 일테면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넘겨주었던 그 땅이 원소유주에게 또 되돌려집니다. 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된 그 해 50년입니다. 50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50년 동안 신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 사상의 노예,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이 어떤 돈, 어떤 그 철학, 어떤 그 명예, 권력, 사단이 준 그 함정 울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혹이 딸지라도 오늘 매세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희년이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은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신년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년을 여호와의 은혜해 이르죠. 에스겔 46장 17절에는 자유의 해로 그야말로 이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확인되는 그 해가 은혜해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해. 자는 아이들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생에 살아가는 사이클에 한계에 딱 묶여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그 자체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 권력도 지고 명예도 많은 부도 얻게 되지만 인생사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보면 피조물의 해방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요한복음 19장 3절에 주님 십자가상에 선포한 자유함이 뭡니까? 해방된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그래서 올해 절대 이유 있는 그 삶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유 있는 삶. 다윗의 맏형 큰형 이름이 엘리압이죠. 이세 아버지의 신부를 받고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대체되어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전혀 말도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엘리압조차도 동생 다윗이 그 전쟁터에 놀러 온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크게 대노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전쟁을 지금 놀러 왔냐? 평상시에 내가 너를 알지 않냐 이 교만한 놈아. 형이 하는 소리.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맞이는데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왜 절대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가치, 무가치한 그 가치에 벗어나고 영적 희년에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자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 파수꾼의 축복이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린 것처럼 영적 치료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 회복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그 대사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유 있는 삶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절대 이유 있는 삶. 그게 올해 2021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강단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셋째 주일에. 첫째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시대에 묶여있는 그 재앙을 뭐하라는 거예요? 막아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에 살지 않도록. 그래서 1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걸 이사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일을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똑같은 분인데 박병호 장로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김상수 장로님에게 신은 장로님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이런 특별 은총 은혜가 어디 있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임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권능도 땅과 이르러 증인되도록 다 주신 특권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엘에게 준 그 말세에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요엘에 준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에게 성취되어진 날이라니까. 그래 이걸 못 들은 사람은 제한건 살아갈 거 아니에요.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소식을 못 들으면 사람들은 소식 듣지 못하는 토굴에 갇혀 살아가야 돼요. 산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소식을 닫지 못해가지고 늘 풀뿌리 묵은 그대로 그 맛에 익숙한 대로 그게 팔자거니 내 운명이니 내 업분이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우리에게 그 12가지 문제에 묶이는 자를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중에 아주 묵직한 책이 베스트셀러 안에 보면 중간점에 있는 책이 꽂혀 있어요. 부피가 두꺼운 책이에요. 전 하버드의 심리학의 교수죠.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 책에 있어요.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그래서 12가지 법칙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원래 사람들의 문답이 문답 이런 질문을 한 40가지를 내어놨는데 그게 추려서 한 12가지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12가지 인생 법칙이에요. 첫째가 뭐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6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7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11번째 보니까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12번째,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야 또 그게 또 나름대로 또 해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 12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야말로 장 3장, 6장, 11장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함정 올모터에서.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12의 인생 법칙 암만 달달해도 못 벗어납니다. 그 속에 이걸 내가 안다는 내가 딱 거기에 중앙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친 내다. 자기입니다, 자기. 내 필요에 묶여 살아갑니다.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서울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고대 들어갔다. 서울대 어디 갈 사람인데 서울대 경영대 갔다 안 간다니까 여러분. 어디 갈 사람은. 합숙하고 있는데 하버드대 갈 실력이 되졌는데 안 돼가지고 시카고대를 간 아이가 합숙 왔다니까요. 애가 풀이 죽어서 있길래 왜 저럽니까? 물었더니 하하 그래 말입니다. 시카고대 서울보다 훨씬 좋은 대학이에요. 자기 꿈은 하버드인데 시카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복음 소식, 복음 듣고 애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할 상대적인 빈곤이 얼마나 자기를 압박하는 줄 압니까? 상처하는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인생의 최고의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의 주인, 그 위치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그 위치가 나를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술을 먹어요. 먹다 보니 늘잖아요. 그러면 또 술이 술을 먹잖아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위치가 그런 이 땅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사도행 13장, 16장, 19장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권력이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13장 그 무당의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점술에서 못 벗어나고 그 우상 신전에서 못 벗어납니다. 평생을 살다가 6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그게 영적 문제요, 우상 문제요, 정신 마음의 문제요, 육신 문제요, 후대 문제요, 미래 문제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여러분 뛰어넘어서 한번 보세요. 1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후손은 이런 후손들이에요. 이런 후손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쉽게 말하면 이 시대를 우리를 말하면 섬의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37 나라 전도 선교 저절로 되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모든 자가 이걸 알지 못해서 바빌론의 그 노예 근성에 못 빠져나와가지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예통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라. 그들 참 회복자가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니냐? 이분 좀 메시지는 이분 좀 메시지. 첫째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시편에 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누워있으면 누이는 대로 거꾸로 얼음을 겪는 대로 하나님 곁에서 날마다를 마시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주의 윤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언약을 더 굳게 붙잡는 기회가 된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의 비밀,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절대 언약이 딱 있었던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상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공중 건 잡은 자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벗어나요.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보조편에 딱 앉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 가면 천국 환송식 그러잖아요. 천국 환송식으로 보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갇힌 자를 뭐하도록? 노임을 선포해 주도록. 더 이상 거기 갇혀 살 이유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는 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14절 15절 한평생 매여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 끝내놓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영적 현주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는 겁니까? 영적 치료자가 되어서 모든 슬픈 자를 뭐 해주라?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31장과 39장은요 구약의 배경입니다. 40장부터 66장은 27장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 이사야입니다.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39장 지난 40장은 이제 신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 첫 메시지가 뭐냐는 거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신약의 첫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그 첫 선포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뭐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걸 증거한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백성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이사야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7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 1장 5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 위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말로 견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은혜가 그를 위로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위로자 아닙니까? 상담자 정보자 아닙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에요. 도울. 곁에서 우리를 많은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서성사자잖아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게 절대 위로예요. 절대 위로. 사탄은요 검사처럼 우리를 고발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주셔서 대언자가 되셔서요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선언합니다. 그 죄 문제를 주님이 내가 다 해결했다. 그걸 알게 하시도록 대언자로 보혜사 성령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엄청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제 문제가,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자본죄 아니에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2가지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해결됐다는 소식, 그 복음의 소식, 굿뉴스예요. 이걸 못 들었잖아요. 치료자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말입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도록.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그릇이 되어서 그 슬픔을 해결받은 것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수 있도록. 참 놀라우죠,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3절에 보면 의의 나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서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굵고 아주 튼튼합니다. 강한 힘을 상징한다. 그럴 때는 의의 나무인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뭐하겠다?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슬픔을 위로하면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께로 뭐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함 같도다. 제일 복된 발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다 현장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일을 하지만 그건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은 뭡니까? 의의 나무처럼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최고의 복음 가진 행복자로 사는 게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터예요. 세 번째는 뭐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적인 대사입니다. 인생의 참 회복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대 누림이 되도록, 내가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중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4절에 뭡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단순한 지금 보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튼튼하게 보수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온전케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뭐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고통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피 언약으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사탄에 늘 속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세계를 이기신 참 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중수의 중수, 우리를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참 회복자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그런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더 이상 죄의 이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신분적 전환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존재로. 어떻게 지금 지칭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계시록 1장 6절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술하는 사람들 참 이 보통 그 어lum이 아니잖아요. 술을, 흡연을, 그 하나를, 곡을, 하나의 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 안 맞아요? 이게, 대사 연습곡 나온 거. 왕의 눈물. 그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안 잡힌대.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두 가씩 내리 피워도 안 잡혀 미치겠다는 거예요. 토일 그걸 작품을 지금 내도록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집중해서 계속 줄담배를 pin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 이게 탁 잡히면 계속 끓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극 보고 이러지만 그 하나의 작품을 그 한 사람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이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머리가. 복음의 능력 없다. 그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연스럽게 곡에 나오고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3분 만에 태진아씨 3분 만에 5분 만에 넣어. 흥얼거리고 자기는 악보보다 못하는데 흥얼거리고 녹음시키다가 전문인 주면 전문인 다 해줘버리고 자기는 놀아서 옷 근사한 거 입고 노래 부르면 히트가 치버리고. 제사장에 대한 나라. 여러분이 그 음악을 하지만 제사장으로 음악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논문 발표도 하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 공직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공직을 안에 서는 자로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본 말로 시다바리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 봉사자. 단순히 육신적인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자가 아니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 있으면 일어나 걸으라. 영적 봉사자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약속합니까?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도록 영원한 기쁨. 거기다가 영원한 은혜를 또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자손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 후대 후손들을 축복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방 나라조차도 너희 후대 자손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할 그런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적 그야말로 237 시대 살리는 섬유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0절 11절 보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이래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럴 텐데 그걸 끝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게 시온의 기쁨이에요. 뭐 때문에 이거 알고 돈을 좀 많이 얻고 여러 가지 내가 승진하고 이런 거 말고 상대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그게 시온의 기쁨이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진 자의 기쁨. 내 영혼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 가지 말씀하죠. 구원의 옷을 내게 주신다. 우리의 신분, 배경, 권세의 특권입니다. 그것도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 주실 뿐만 아니고 열방과 함께하는 찬송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상대적인 것 말고 시온의 기쁨으로 나는 기뻐하는 자라.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왕이여 안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무백성들이여. 그거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참된 안식과 평안함, 희락, 기쁨은 그리스도께로 주어지고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그 주권적 은혜 가운데 우리 하늘 살아난 중에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는 영적 희년의 축복을 확인하고 상대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이유 있는 삶 속에 영광 돌리는 언약의 걸음에 그 여정 속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적 희년의 해를 허락하시고 절대 있는 삶으로 우리를
그 소식 전하는 자로, 그 소식으로 위로하는 자로, 그 소식으로 회복받은 자가 회복하는 그 절대 이정을 가는 언약의 모든 우리의 권속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